마태복음 7장 1절로부터 5절까지입니다. 주님의 황금률이라 그러는 거죠. 7장 1절로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 본문을 읽고 오늘 다시 한번 야고보서를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피차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한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 본문을 오늘 저희들이 보면서 여기에 해당이 안 될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그렇죠. 예. 비방하지 말라. 또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 자, 이렇게 비방하고 판단하는 걸 보고 곧 그러면서 11절 중반에 나오죠.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하는 것을 보고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자, 그러면 그 뒤에 계속해서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이렇게 나오죠.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즉 하나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살아가면서 저도 그렇고 또 여러분도 그렇고 이제 저희들이 남 얘기를 많이 하죠. 이렇게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면서 또 가십거리를 가지고도 얘기하고 또 어떤 경우는 실제로 여기 오늘 본문대로 비방하지 말라 이랬으니까 비난하거나 비판, 이게 이제 비방과 판단을 합쳐가지고도 저희가 의미를 그렇게 이해해도 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이렇게 물론 잘못했겠죠. 그런 걸 가지고 헐뜯거나 비난하거나 그러면서 여러 사람에게 퍼뜨리면서 그러는 겁니다. 비방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 그런데 마태복음 7장을 보면서 보니까 실제로 어떤 그 대상이 잘못을 했다 그래도 그걸 떠들고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저 사람 이래 저 사람 저래. 유난히 또 그렇게 남의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죠. 저희 주변에 보면. 근데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사실상 이렇게 남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힘든 부분이죠. 의도적으로 이런 거는 정말 훈련을 받지 않으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이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뭐라 그러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어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교훈으로 황금률이라 그러죠. 그 마태복음 7장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서 형제들아 그러고 들어가니까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 차례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성경을 돌아보면서 나누지만 저희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 어느 수준에 이렇게 머물러야 되는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성경상에서는 형제들아 그러면서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그러니까 형제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서로 피차에 비방하고 그런 데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이 형제라 그럴 때 그 형제를 뭘 보고 형제라 그러는가? 우리는 전부 다 한 형제 자매지
예수 믿으니까 다 믿으니까 교회당에 출석을 하고 또 이렇게 한 그룹이 돼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저희들이 이 형제들아 이랬을 때는 실제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 몸에 지체된 그 유기체, 즉 이런 얘기를 제가 하게 되면 또 우리의 구원 문제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으며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중생시켰는지 이런 얘기까지 기본으로 기초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죠. 성경은 일관되게 이렇게 형제들아 이런 표현을 했을 때는 바로 그런 사람을, 그런 대상을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중생, 거듭난 사람, 즉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 몸에 지체되어 있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형제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생을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남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헐뜯고 여러 사람에게 퍼뜨리고 야 쟤는 저래 저 사람은 저래 저 집사는 그래 김 목사는 이래 이런 식으로 막 떠들어. 저도 마찬가지로 저 집사는 이렇습니다. 이 집사는 이렇습니다. 장로님은 이렇습니다. 이런 걸 보고 서로 비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형제간에 이렇게 서로 비방하는 게 옳은가 이랬을 때 여기서는 그러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또 형제를 판단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내가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저에게서도 나와지고 여러분에게서도 나와진다. 피차간에 서로 비방을 한다.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또 판단을 한다 서로. 그렇게 되면 이거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곧 그것은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율법이 그럼 뭐냐 이랬을 때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즉 율법을 지켜야 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재판자로다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군가 그 뒤에 나오죠. 그 율법에 대해서 12절이 그겁니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즉 하나님이시니 그러면서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형제는 물론이고 그러니까 남 얘기를 제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세상에서 살다가 지금도 세상 살아가는데 이거 억울해 죽겠어. 저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남이 계속해. 이거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또 이쪽에서도 또 같이 맞장구를 쳐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만약에 본인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래도 참아야 되는 겁니다. 한쪽에서. 이렇게 손바닥도 이렇게 부딪혀야 소리가 난다 그러죠. 그러니까 싸움이 왜 나는가? 왜 피차에 이렇게 비방하지 말라 그러는가? 서로 간에 남 얘기를 안 하면, 남을 판단 안 하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비난하고 비방하고 헐뜯고 이런 식으로 여러 사람에게 이 말을 막 퍼뜨리고 그 말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히 무서운 겁니다. 우리 이전에 셋치혀가 그러면서 큰 배를 보아라. 그 키가 조그만한 그 키가 어떻게 배를 움직이는지. 근데 그거는 배를 조종하는 선장에 의해서 방향이 틀어지고 그럽니다. 그 큰 배도. 그렇지만 이 혀는 길들일 수 없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셋이 혀 가지고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이 말을 퍼뜨려 버리면 주워 담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서로 간에 이렇게 얘기를 해. 그 망하는 거죠. 서로 간에. 집안에서도 그러고. 그러니까 한쪽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냥 꿀꺽하고 참아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바로 형제. 내가 만약에 형제면 그랬으니까 제가 그리스도 중생, 즉 성령에 의해서 중생한 자로 그리스도 몸에 붙어있는 유기체라면 제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다면 이런 교훈들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꽂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본문을 읽고 안 되면 제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는 그 마태복음 7장에서 얘기하는 대로 야, 내가 그 사람의 눈에 티가 보여? 뭐가 잘못이 보여? 임마 넌 더한 놈이야. 이런 얘기입니다. 네 눈에 들보를 빼라는 겁니다. 먼저. 그러니까 이런 교훈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오면 저부터 지켜야 되고 여러분도 여러분부터 지켜야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남이 비난하고 비방해도 그대로 참아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인가 어디에 가보면 숯불을 머리에 쌓아둔다. 그 불덩이를 지진 것처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뜨거워서 견디지 못하니까 이걸 떨어뜨려야 되는 거죠. 어떻든 그 비방하는 사람이나 비난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들 그 말을 자꾸 새치어로 뱉어버리면 이걸 나중에 주워 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사실은 성경 교훈 다른 데로 보면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자기가 심은 대로 그대로 다 걷게 돼 있습니다. 이 성경 교훈을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형제들아 그러면서 자신이 진짜 형제라면 비방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그것은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이렇게 딱 정의를 내려버리는 겁니다. 이 야고보서에서. 그러니까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한다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형제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내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인 양 재판관인 양 율법을 자기가 만드는 양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아, 무서운 거잖아요. 이러니까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오늘 야고보가 얘기하는 설명을 가만히 조금 생각하고 쭉 끝까지 내려와 보면 자,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거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무엇과 같은가 하면서 설명하는 게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형제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게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내가 만일 형제를 비난하고 판단을 해? 그러면 율법을 판단하면 즉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런 자가 아니라 네가 재판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그 설명을 다시 12절에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하는 겁니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시니 이런 얘기죠. 즉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바로 구원하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을 거꾸로 쭉 처음으로 다시 올라가 보면 이렇게까지 내려온 다음에 다시 올라가 보면 제가 곧 형제들아 피차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결국은 자기가 입법자인 양, 자기가 재판관인 양 이거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으로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 입법자와 재판자로 설명하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 구원을 주시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하는 그런 위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형제를 판단해 저는 왜 이렇지? 저거 잘못됐는데 또 비방을 해. 아, 뭐 이래 저래 하면서 막 그래. 그러면 바로 그런 사람을 보고 자기가 하나님인 양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게 12절이 내가 도대체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고 형제를 판단해 딱 이러는 겁니다. 너는 피조물이야 임마 이런 얘기나 똑같은 겁니다. 구원 얻은 은혜만 생각해도 내가 정말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 그래서 형제라 부름을 받는지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남이 혹 잘못해도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러쿵저러쿵 말 퍼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사방에 말 퍼뜨리고 그건 형제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니면 지가 하나님이든지
지가 입법자나 재판관이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진정 형제라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예수님 교훈도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하기 전에 남의 눈에 티끌을 보기 전에 내 몸속 안에 있는 들보를 보라는 겁니다. 내 눈속 안에 있는 들보를. 너는 더한 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남을 판단하고 이래저래 말 퍼뜨리면서 그래. 그러는 내가 그렇게 비방하는 내가 더 나쁜 놈이라는 얘기입니다. 더 큰. 자,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형제들아 그러면서 시작하면서 맨 마지막에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나오니까 일체 이런 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을 얘기하면 남을 비방하든지 남을 판단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이런 교훈들이 저를 향해서도 주는 교훈이고 여러분을 향해서도 주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들어가니까 자꾸 야고보서뿐만이 아니라 성경 교훈들이 자꾸 찔르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찔림을 받고 여러분도 찔림을 받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형제에게서도 이런 게 실제적으로 나와지니까 이렇게 교훈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이랬으니까 이게 이 형제들을 아까 처음에 시작하면서 정의한 대로 중생한 그리스도인으로 저희들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비방이 나와지고 판단하는 그런 게 나와지는가 이랬을 때는 제 개인적인 성경 해석상 제가 가지고 있는 입장으로는 미숙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제가 자라나는 과정에 있든지 그리고 옛날 때 묻었던 세상에서 제가 즐겨하던 남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판단하던 그런 것들이 몸에 배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수군수군거리고 뒤에서 안 볼 때 뭐 그런 식이죠 전부 다. 근데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다가 어떤 때는 이 성경 자체가 너무나도 이렇게 부담스럽다는 표현으로 제가 한마디로 자꾸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제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 말씀이 계속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속된 표현으로 성가시게 만드는 겁니다. 성경을 잘 몰랐든지 아니면 예수 믿기 전이라면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거죠. 뭐 네가 나보고 뭐라 그래? 되로 받으면 우리는 말로 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누가 저를 향해서 또 여러분을 향해서 뭐 비난하고 뭐 수군수군거리고 뭐 헐뜯고 험담을 해?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고 싶지 않은 게 우리 본래 이 죄성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세상식으로 얘기하면 말로 줘야죠. 가만히 못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형제들이라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도 우리가 참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내가 그리스도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바알세불을 힘입어 기적을 행하는구나 이러고 실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아는 대로 옛적에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또 히브리서로 보면 여러 모양 여러 부분 말씀하신 하나님이 즉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표로 그리스도가 오실 거다 구원주가 오실 거다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 조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예표적으로 받았던 메시아에 관한 모든 그런 메시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받았던 거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버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 모든 수모를 그 모든
뭐라 그럴까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공격들이죠. 그런 것들을 다 참고 그냥 죄수들을 죽이는 아주 극형틀로 제가 얘기하죠. 십자가가 사실은 극형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진짜로 극악한 죄인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그런 아주 잔혹한 그런 극형틀에 예수님이 매달려 죽었다 이랬을 때는 그 모든 비난이나 뭐 이런 비방 뭐 이런 거 다 그냥 안고 그대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형제들아 서로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지 말라 이랬을 때는 우리 앞서가신 우리를 대신해서 체휼하신 분,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어려움을 앞서서 다 겪으시고 그리고 떠나신 분, 죽으신 분, 그분을 저희들이 바라보면 그분이 공생애 동안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저희들은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안 되면 이렇게 섣불리 남을 비방하거나 남을 판단하거나 이런 게 나와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혹시 이런 게 스스럼 없이 나와지고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혹이나 여러분이 그런 어떤 비난이나 비방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들었다 그래도 가만히 계셔야 하는 겁니다. 일일이 대꾸하지 말고 그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성경 본문을 보고 또 주님이 가르치신 황금률 마태복음 7장을 보고 또 주님의 생애를 직접 보면서 우리도 최소한도 따라가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그들이 누가 비방하거나 비난하거나 판단한 사람들 헛소문 퍼뜨리고 뭐 막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우린 우리대로 여러분이 되든지 제가 되든지 그냥 참고 가면 그건 성경이 제대로 교훈하는 것을 그대로 지키려고 애쓰는 겁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누가 비난을 해 비판을 해 맞불을 놓고 또 이거 아까 얘기했죠. 대로 받으면 더 말로 주고 싶어하는 그 죄성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교회 안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왕창 그냥 나는 그냥 나팔을 불어버려. 다 퍼뜨려버려. 그러면 뭐가 됩니까? 이게 교회가 됩니까? 아니죠. 그럼 누군가는 참아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쳐줘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한테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를 저희가 늘 우리의 모든 교훈을 실제로 주신 분도 되지만 실제로 그분이 체휼하셨다. 우리 앞서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어려움을 다 겪으신 분이다. 그분을 따라가는 제자라 그런다면 최소한도 모양새라도 내면서 몇 걸음이라도 걸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모양새가 여러분에게서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누구를 비방하고 그러지 마세요. 누구를 판단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얘기하면 눈 속에 저 티끌이 있는데 그런데 제 눈 안에는 들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형제라면 그렇죠. 그러면 교회 안에 형제들만 모여 있느냐 이랬을 때 그렇지 않다 그랬죠. 형제가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있으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연락에 이런 식으로 비방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나 제가 형제라면 진짜 성령에 의해서 중생한 사람이라면 성령을 모시고 있는 자라면 그런 쭉정이들이 비방하는 판단하는 것들 일일이 대꾸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참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끝까지요. 계속해서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힘들죠. 속에서는 막 이 불이 나는데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그러는데 더군다나 사람인데 바보 같은 사람, 정신병자가 아니고야 그런 얘기 듣거나 누가 판단을 해. 그 얘기에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라면, 예수님을 머리로 그 몸에 지체된 자라면, 한 몸을 이룬 자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참아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제가 이 세상에 끝날 때까지를,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힘든 교훈을 저희들에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드린 걸, 이거 누가 지킬 수가 있어? 아무도 못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탄식하면서 이런 교훈을 제가 이렇게 볼 때, 또 알 때는 저를 자꾸 이기게 하는 겁니다. 저를 참게 하고 기다리게 하고 져주게 하고 그러고 가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는, 교회 안에 알곡이 한 명이 되든지 두 명이 되든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지키게 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형제들아 피차 비방하지 말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율법을 판단하면 이게 자꾸 진전이 되죠. 결국은 형제 비방하는 거 대수롭지 않게 뭐 이래 이랬는데 그게 결국은 나중에 가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재판관이 되는 겁니다. 입법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네가 도대체 누군데 판단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면 네가 하나님이야? 하지마,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형제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게 자기가 하나님 행세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린 율법의 준행자입니다. 그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만약에 하면 너 하나님이야.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 얘기입니다. 이 본문이. 자,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찔끔하죠. 그렇지만 이게 진짜 좋은 교훈입니다. 별거 아니고 대수롭지 않은 새치혀 가지고 놀리는 몇 마디 말인데 그게 그렇게 내가 하나님 행세하는 거란 말이야, 그게? 금해야죠. 야고보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저희들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수롭지 않게 저희들이 누구를 비난하고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곧 입법자며 재판관 행세를 하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간데 내가 하나님이냐? 그렇습니다. 저는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입니다. 율법의 준행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 자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는 내용들을 우리의 마음 심령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이 참으신 것 같이 온갖 수모를 다 겪으시며 참으신 것 같이 우리도 참으면서 절대로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